자, 오늘은 주님 주시는 기쁨을 항상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빌립보서는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편으로는 불완전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려니,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일의 지체들, 내 사랑하는 지체들의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문제보다도 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름 석자만 떠올라도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다 느껴지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일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듦과 아픔을 굳이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다 내 마음속에 느껴져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의 사정을 엄마한테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 이름 석자를 떠올리기만 해도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거 안 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러쿵저러쿵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 자녀의 이름 석자만 떠올려도, 내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만 떠올려도 그의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기도하는 엄마예요. 기도하는 엄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일의 지체들도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마음 품고 이해 납득 공감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교회만 생각하면 막 빨리 교회를 가고 싶어지고, 아멘! 일회교회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희희낙낙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 일회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의 삶을 유지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인한 그 기쁨이 늘 충만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여러분 입만 뻐끈하기만 해도 여러분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가?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래요?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되다. 진리. 여러분,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끔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우리 그렇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 말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어이 기필코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하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 세속에 속한 것,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라면은 하셨을 그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각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적어도 나와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나와 같이 감정을 앞세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나와 같이는 내 입장을 앞세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세 번째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랬어요. 옳은가 틀린가? 여러분, 무엇이 의로운가 이런 거 생각하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평생을 관통하는 기도의 제목 한 가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여,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의로운가 아니면 불의한가 아니면 그것이 틀린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의로운가 무엇이 불의한가,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을 계속 주입해 주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눈요기만 하는 것을 자꾸만 찾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결하며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뭐 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잘 섬기고 잘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은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이, 왜 저런 일들은 아무도 하지 않지? 그거 누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더러 가라는 거예요. 나더러 가라.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가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든지 뭐 받을 만하며 또 칭찬받을 만하며,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 자기가 먼저 함으로 모범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것.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러분, 기림이 뭐예요? 기림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기념비 이런 뜻이에요. 기념비. 예. 길이다 이런 뜻, 이런 말 알죠? 기념비적인 그런 일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줄 알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그 탁월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은 탁월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내가 일부러 짜내서 생각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겁니까? 뭐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이겠는데, 여러분, 종종 어떤 경우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줄 때도 있는 거예요.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을 차에 주유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주입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넣었더라 그랬어요. 넣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면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악한 쪽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누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여러분,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해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소리내서 읽으면 그 소리가 내가 먼저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3번 읽은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장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교회생활 오래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이면 예배 2번 이상은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또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다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축적된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결정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모든 선택을 결정하고 내 모든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라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툭, 나도 모르게 툭, 그 말씀이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 중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모든 하루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새벽 예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쪼개서 잘게 제가 막 씹어가지고 여러분들 입에 넣어주잖아요. 좀 더러운가요? 제가 그저께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저 몰래 우리 교회 영상을 애청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새벽 예배를 창세기를 지금 몇 번째 나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490 몇 번째 이렇게 나가고 창세기만 490 몇 번째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네. 한 절씩 쪼개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그 말씀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오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영상 보신 분들 있어요? 가라면 좀 가라. 이게 오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주저하지 말고 가라 좀. 라헬이 죽어도 가라 좀. 힘들어도 좀 가라. 이게 오늘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달려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멈춰 하시면 그 자리에서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면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죠. 말씀과 기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강한 일회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10명 나왔어요. 오늘도 10명. 다음 주는 15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나다 싶으면 나오세요. 새벽에 은혜가 넘칩니다. 나와봐야 알죠.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 펴들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좋은 문화 있잖아요. 큐티 있잖아요. quiet time. 내가 그 말씀 이렇게 놓고 우리나라는 또 그런 큐티 하는데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생명의 삶도 있고, 매일 성경도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있고, 그거밖에 모르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도움을 받아도 좋죠. 아주 건강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오며 가며 그럴 때 우리 교회 영상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말씀만 이렇게 잘라서 7분, 8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요즘 영상 그 뒷면에다가 제가 기도도 이렇게 같이 붙여요. 근데 그 기도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성도들의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오며 가며 그 기도를 내용을 들어도 그 기도가 나한테 하는 기도다, 나 들으라고 하는 기도다, 나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그 기도가 완전히 나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최근에는 우리 끼니 성경에 썼던 그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막 다 모아가지고 시편 말씀 한번 지난주 토요일날 한번 올려봤거든요. 5시간 50분짜리 실시간 생방송으로. 근데 8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8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5시간짜리 시편 말씀. 예. 아주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 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시선에 말씀을 노출시켜서 마음의 생각을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생각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생각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눈이 무엇인가를 봐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활자로 읽은 그 말씀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이미지화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딱 착상이 돼요. 딱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생각하는 거,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생각. 여러분 단계를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보고 상상력을 통해서 이미지화 시키고 그 이미지화 시킨 것을 내 심령에 딱 여러분 박아 놓으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이미지가 돼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게 묵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계획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삶 속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말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계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이미지화시켜서 상상력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착상시키고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실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세상 것을 우리가 자꾸만 보게 되면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상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이미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그 죄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네 마음속에 품은 그 죄도 실행에 옮긴 죄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가 하는 사람 사형에 처한다는 거죠. 살인하는 죄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사람들마다 이미 가늠한 자인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성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양장점이 아니라 옷가게. 양장점은 언제 나올 말? 이렇게 지나가면서 옷 이렇게 디피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저거 너무 이쁘다. 계속해서 그거 생각하면 결국은 그것을 사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 마찬가지. 옛날에 저도 카메라 취미를 가진 적이 있어요. 카메라 취미가 가지고. 다 지났으니까 아내가 이제는 알아도 돼. 렌즈 하나에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은 최소 130만원에서 150만 원이에요. 렌즈 하나에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일단은 150만 원이에요. 아내한테는 30만 원 주고 샀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싶으면 계속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손에 들려져 있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이미 잊고 있거나 사거나. 여러분 그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입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의 순종은 여러분 그 즉시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순종하면 더 크게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하게 되고 세 번 순종하게 되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 번 순종하면 두 번 순종하면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행하고 싶어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말씀을 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노라.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뻐하려면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실행에 옮기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여러분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세상에 뭐가 만족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그 지하 감옥은 여러분 칠흑과 같은 감옥이에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여기에 잡혀왔는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행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지하 감옥에 앉아서 예수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 또한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만족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자족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12절 말씀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만히 냅두면 원망하게 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존재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입만 열면 감사가 튀어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입 다물면 만족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의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다가 우리의 삶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괜찮은 거죠. 왜요? 내 마음속에는 예수 사랑으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기치 않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게 나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나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손해, 내가 겪은 아픔, 상처, 힘듦 이런 것들보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남아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됐지 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 가운데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그 시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시편 119편 9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소멸되어 버리고 멸망해 버리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를 딱 정확하게 교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이제 막 개척한 교회를 걱정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교회 시작했는데 코로나를 당해서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교회를 개척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었어요. 좀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4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잠들기 그 직전까지 계속 교회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만한 그런 어떤 자세도 안 돼 있었고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개척에 대한 준비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새벽 예배 사도행전 했었거든요. 사도행전을 했었는데 얼마나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단지 매일매일 성경 피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피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힘들 줄 알고 위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웬걸?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즐거움이 있다고요.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만족하시는 우리 일해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